오늘은 사랑이 뭐길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한다고요? 설교 이제 끝났네. 정답을 얘기했어요.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영화 구경도 못 갔는데 오늘 잘 들으시면 한 5,000원씩 내고 가셔야 돼. 자,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그림에도 한번 봐야지. 이게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세계적인 택배 업체인 펜텍스사의 저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주인공이 롤랜드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저 청년이 사랑에 빠졌어요. 켈리라고 하는 아주 예쁜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켈리와 잘 지내려고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을 딱 세워놓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한 통이 와요. 그래갖고 그 명령을 받고 급하게 비행기를 탑니다. 롤랜드가 탔던 펜텍스사 화물기가 남태평양 상공을 나르다가 그냥 악천후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그래서 이 롤랜드가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 다 죽고 무인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때부터 그 무인도에서 혼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막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자그마치 4년을 혼자서 무인도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4년을 동안 무인도에서 저렇게 버틸 수 있었느냐? 사랑하는 애인이 준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멈춰 시계. 그 시계를 바라보면서 늘 애인을 생각하면서 그 애인을 바라보면서 그 무인도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파도에 떠밀려온 알미늄 판자를 하나가 이게 떠밀려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무인도에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는데 한참 가다가 정말 운 좋게 화물선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화물선에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저 주인공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자신이 사망 처리가 된 거예요. 장례식까지 이미 다 치러버렸어요. 이제 그림 내려도 돼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4년 동안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사랑하는 애인이었던 켈리가 그 사이에 신발을 거꾸로 신는 거예요. 아니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다 전멸 사망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지 상상도 못했죠, 그죠? 그런데다가 아기까지 난 거예요. 4년 세월 무인도에서 고독과 싸우면서 사랑 하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삶이 이제 무너지기 방황을 시작한 거예요. 살아갈 아무 이유도, 살아갈 아무 힘도 없어서 결국은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무인도에서 외로움과 고통과 그 수고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사랑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는. 그리고 저의 삶이 무너진 것은 그 사랑을 상실하는 순간에 돈도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막 줬어요. 그리고 그 안전한 화려한 생활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이 무너진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땅에 쫓겨나서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네가 이 세 가지 답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다. 그래서 세 가지 미션을 줘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천사 미하엘이 이 땅에 와서 세상에 추방돼서 구두수송공 세몬의 집에서 살면서 세 가지 정답을 찾게 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랬더니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걸 깨닫게 돼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딩동댕 맞췄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사랑할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미하엘이 깨닫는데 하나님이 아멘,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이것은 극히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 하시나요? 그럼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살긴 사는데 사랑으로 살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인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뿌리를 찾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버지가 날 낳아서 나왔어요. 아버지, 위에 가면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고조, 중조 계속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사십니다.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하며 살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가장 삶의 안전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이요, 사랑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파워, 힘인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랑에 푹 빠져서 행복하게 살았던 한 사나이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야곱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파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래 참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한 달쯤 라반과 함께 야곱이 살았어요. 야곱이 삼촌 집에 살면서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집에 있어서 막 게으르고 나태한 이렇게 삶을 산 게 아니라 막 주인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막 성실하게 막 삼촌의 일을 그 목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막 양을 치고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야, 보기 드문 청년이야 이게 막. 그래갖고 삼촌이 욕심 많은 구두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을 불렀어요. 너희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우리 이제부터 함께 일하자. 내 품삯을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주겠다. 연봉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때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삼촌, 저에게 돈 줄 필요 없어요.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7년 일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연봉, 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면은 자기가 7년 일하겠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아니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7년 봉사. 그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4년을 곱하면 얼마예요? 7억, 그죠? 야,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베트남 아가씨, 중국 아가씨들 이렇게 모시고 오면은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지참금. 뭐 1,0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야곱은 지금 라헬, 사랑하는 라헬의 지참금을 몇 억을 준 거예요? 7억. 여러분, 그렇게 사오고 싶은 남편 있습니까? 그렇게 사고 싶은 아내 있습니까? 7억 주고 내가. 저는 5만 원 주고 결혼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살 집도 없이 그냥 달랑 통장에 후원금 5만 원 찍힌 상태에서 결혼 선포하고 결혼했는데, 야, 하여간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야, 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라헬을 얻으려고 했을까? 18절에 보면, 자,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야곱이요, 라헬을 탁 보는 순간에 바다 알람에서 딱 만났을 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야곱이 그냥 한눈에 그냥 뿅 갈 만큼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한번 읽어보면은 17절에 자,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레아는 좀 이렇게 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도 좀 민주주의야 막 이렇게 그냥 한 배 쑥서 나왔는데, 근데 라헬은 거기 곱고 아리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몸짱 얼짱에다가 뭐 그 양을 치는 여자 목자로 이렇게 앞부분에 소개되잖아요. 그 성실함과 그 성숙함과 아주 그냥 야곱이 그냥 한눈에 그냥 펑 간 것만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 이 창세기 기자가 기가 막힌 시적 표현으로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그 7년이란 긴 세월을 그냥 하루처럼 그냥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는 것은 라헬을 위해 일했던 7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다는 거야. 금방 지나갔다는 거야. 그 긴 세월이, 7년이란 긴 세월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그냥 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훅 하고 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시간 가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이 훅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말씀 전하는 것도 너무 빨리 가고 찬양 부르는 것도 너무 아쉽고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왜 이렇게 예배가 기냐,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지루하고 기쁨이 없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으면요, 그냥 너무너무 아쉽게 그냥 벌써 37분 어이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마스크를 껴서 잘 모르겠어. 어떻든 간에 언제나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는 의미에는 7년간의 고된 노동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고를 했던 그 고된 노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양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들판에서 늘 지내면서 몰고 다니면서 사자와 곰의 위험을 지켜야 되고, 그게 굉장히 막노동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년 동안 했던 그 엄청난 수고가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1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요, 라를 위해서 7년이 아니라 사실은 14년을 봉사합니다. 아니 7년 동안 막 그날만 기다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시간 간 줄 모르고 훅 하고 갔긴 했는데, 첫날 밤에 그 아리따운 라헬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온 거예요. 라헬이. 지금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첫날 밤에 같이 이렇게 잠을 잤는데 모를까, 그죠?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떻든 간에 하여간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 그래갖고 뿔딱지가 나갖고 화가 나갖고 삼촌한테 막 따진 거예요. 막 그랬더니 삼촌이, 야야, 우리나라 풍속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언니가 시집가는 거야. 너 레아, 너 줄게. 그 대신 앞으로 네가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네 사랑하는 그 둘째 딸 라헬 줄 거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삼촌 사기죄로 고소해버리고 끝장낸다고. 7억을 지금 사기친 거라고. 그까짓 거면 여자가 한둘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정리할 수 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조금도 머무르지 않고, 네 삼촌 그렇게 하겠습니다. 7년 더 봉사하겠습니다. 야,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14년에 걸쳐서 그 노된 고댕이 그냥 전혀 힘들지 않는 기쁨이고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고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희생들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것을 알아보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참 쉽진 않아요. 진짜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세 가지 시금석을 갖다 대면 알 수 있대요. 첫 번째, 얼마나 주는가를 보면 알아요. 두 번째는 얼마나 희생하는가. 세 번째는 얼마나 나를 용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못 줘서 아쉬워.
그리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하지도 않으세요. 전부를 줬는데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엄마한테 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그죠?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안아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줬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희생했어요?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 여러분 아까워했을까요?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아까워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계산하지 않아요. 야곱이 14년을 그렇게 봉사했어도 그 수고를 계산하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위대한 에너지,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감사합니다. 사랑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은 폭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한번 정말 내가 행복감에 젖어보신, 진짜 너무 행복했다,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미치도록 내가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첫사랑이라고 말해요. 첫사랑에 빠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에 정말 행복을 맛보게 되어 그 첫사랑에 빠졌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할 수 있어요. 못 줘서 아쉽지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을 이동시켜버려요. 나에서 사랑하는 상대로 중심축을 바꾼단 말이죠. 나는 없어.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중심이 이동해버립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후회 없이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인생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인생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하면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막 그냥 안방에 쌓아놓고 수백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확실히 보장합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수고와 헌신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런데 아멘 잘 안 하세요? 요즘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언제냐면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인 것입니다.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즐겁고 행복했어요. 예배드림의 기쁨, 기도드림의 기쁨, 그냥 주일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해. 주의 일을 할 때 시간 간 줄 몰라요. 수고와 헌신을 해도요 아깝지 않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가 82장에 나온 것처럼 반나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해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어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도 왠지 좀 부담스럽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긴 하는데 습관을 쫓아 무엇인가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그리고 저는 왜 그래, 이거는 왜 그래, 원망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사역이 많아서요? 실제로 정말 많나요? 시간이 없어서요? 문제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한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행복을 잃어버린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서 1번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겼던 것, 그분을 사랑했던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었었어요. 돈이 주인이었고 내 인생에 남편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1번으로 모셨어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2번, 3번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마음의 1번으로 모시고 사랑한 첫사랑.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1번에서 밀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왔어요. 돈, 탐욕, 욕심. 그 주님의 자리에 또 자식들이 들어오고 남편이 들어오고 또 건강이, 요즘은 막 건강이 다 들어와 갖고 온통 건강이 보호자의 1번이야. 주님은 2번, 3번, 4번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마음의 보좌에서 1번이 아니고 2번, 3번, 4번으로 밀려나는 순간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이렇게 예배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느냐, 주의 일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1번으로 모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룰루랄라 기쁘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막 뛰어다녀도 밤늦게까지 뛰어나도 몸은 좀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마음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나의 수고와 대가집을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기쁨이면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게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막중한 사명을 이제 맡기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요,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췄느냐? 너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충성된 마음을 네가 갖고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비록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3번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봐도 못났고 찌질이하지만 나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나는 변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이 됐다, 내 양을 먹이라 하래.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점검해 본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사명이 있고 사랑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생명을 다 바쳐도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충성하고 내 목숨을 다 바쳐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자기 의를, 자기 수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이 위대한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딱 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새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의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 사랑의 계명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에 순종하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인간이 천국 갈 때는 3가지를 꼭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다른 건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자기의 영혼을 가져갑니다. 자기의 성품, 인격, 영혼, 내가 예수를 닮은 그 성품,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숙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전도했던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했던 영혼들이 함께 천국에 갑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그 영혼들 많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소중한 경험들을 다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모든 삶의 경험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하늘에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붙였던 많은 영혼들, 사람들을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동기로 기도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모든 사랑의 열매들을 다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최후의 심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기준이 뭐냐?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떨어지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에도 질서가 있어. 먼저 우리 주님을 첫사랑으로 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고 내 마음의 1번인 돈, 자식, 건강, 그리고 하여간 누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1번이십니다. 이 1번이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ly one,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1번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첫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하늘에 연락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 남편들, 자식들, 부모들, 친구들, 동료들 크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행한 사랑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쫓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호자에 늘 1번으로 모시고 첫사랑, 그 처음 사랑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를 위한 충성, 헌신도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보배보다 귀한 소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